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열린 문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닫으시는 문과 새롭게 여시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막힌 길과 열린 길 사이에서 배우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방향도 옳고 기도 제목도 분명한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중요한 결정을 위한 선택의 길이 막힐 때 막막합니다. 진로, 가정, 자녀의 양육, 직장과 사업, 재정, 사역, 그리고 노후 문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맞다고 생각한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힌 길도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더 멀리 확장되는 길로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그의 팀도 그 사실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다른 문을 열어 가시는 중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성령은 때때로 막힘을 통해 더 큰 사명을 준비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선했고 당당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린 문에서만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막힌 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가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더 큰 일을 위해 잠시 멈추어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막힘, 진급이나 진로, 재정, 자녀 양육, 노후의 삶, 그리고 사역의 한계.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재조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막힘 뒤에서 더 넓은 길, 더 깊은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십니다. 막히는 길 앞에서 바울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못 가는 길이 있다면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멈춤이 있다면 보내심도 있다는 뜻입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 드로아로 가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동, 자리의 변화, 관계의 변화, 환경의 이동.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리가 바로 눈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성령의 부르심은 항상 누군가의 절박한 부르짖음과 연결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서구 세계로 퍼져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새로운 땅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의 청사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박한 도움 요청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돕고자 하시는 누군가에게로 보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이동은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민감하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은 우리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도 계속 들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누군가의 절박함이 존재합니다. 바울과 팀은 그 부르심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니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알고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즉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께서 일하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드로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도우실 누군가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막혔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새롭게 부르고 있는 자리이다. 성령은 막히는 문도 사용하시고 돌아서는 길도 사용하시고 작은 환상과 작은 만남도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 한 걸음 넓혀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리로 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가를 돕고자 부르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혼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